오늘의 묵상 한 장은 레위기 11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1장 이 내용은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 내용은 제사법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를 통해서 이제 거룩하게 된 그런 어떤 자가 이제 일상적인 그런 삶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그런 지침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주고 계세요. 자, 먼저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땅의 짐승을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 다른 말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이 9절부터 12절까지예요. 여기는 이제는 물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이제 구별해 놓는 두 번째 기준이 바로 12절까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새 역시 마찬가지로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죠.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은 20절부터 23절까지 곤충 역시 마찬가지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가 이제는 일상 속에서도 이제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먹을 것을 오늘 11장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구체적으로 먹어서는 안 될 것, 먹을 것, 이것을 구별해 놓고 계시는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보실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정말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먹어서는 될 것과 먹지 않을 것, 이 자체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먹을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 가증한 것과 정한 것 이렇게 구분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굳이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복음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도, 그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교훈으로 찾을 수 있을까? 자, 먼저 11장 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래서 3절 내용을 보니까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습니다. 기준이 두 가지죠. 하나는 굽이 갈라졌는지, 또 하나는 새김질을 하는 건지.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먹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에서도 먹지 못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반, 토끼, 그리고 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왜 그러냐면
책임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지는 그런 어떤 내용을 두 개를 다 만족을 해야 먹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측면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복음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이 내용에서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구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거룩의 문제죠. 거룩을 다른 말로 구별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졌다, 다른 말로 구별됐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 이런 어떤 삶이야말로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살아야지,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풍습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을 구별된 삶, 이것을 바로 굽이 갈라지는 것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책임질한다는 것, 이제 동물이 계속해서 한번 먹은 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하는 이런 어떤 묵상하는 그런 어떤 습관, 이 내용을 동물들의 그런 어떤 습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굽이 갈라졌다, 구별된 삶, 그리고 책임질을 한다. 이것은 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이렇게 달려가면서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이 기준되는 삶으로 걸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육지의 짐승의 그런 행동이라든지 그런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11장 9절 내용을 보면은 계속 먹는 것을 통해서 구별하는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교훈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비늘이 있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짐승은 이제는 물을 뭐예요? 헤쳐나가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지느러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늘의 경우에는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비늘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만날 수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신앙을 지켜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은 또 어떻게든지 한눈 살짝 감고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방식에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말씀에 벗어난 내용들을 어떻게 돼요?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훈, 이런 내용을 지느러미, 이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동시에 비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 살아가면서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유혹을, 그리고 모든 죄악을 이렇게 차단하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3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는
먹지 말 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맹금류가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품 자체가 굉장히 포악하고, 그리고 그들의 습성,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죽은 것이든지 산 것이든지 뭐예요? 가리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어떤 것이든지 다 먹는 그런 어떤 습성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여기서 교훈을 받아볼 수 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인지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모습을 이 새들의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인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가? 이렇게 새의 그런 어떤 습성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런 어떤 교훈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2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20절 내용을 보면은 날개가 있고 그리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혐오한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먹을 것, 이 곤충을 통해서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소속되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그리고 땅에서는 살지만 뛰어오를 수 있는 이런 곤충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교훈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가치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동시에 위로 뛴다 하는 이런 내용은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믿는 기도로 주님의 그런 동행하심과 주님이 주신 그런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날개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다닌다. 이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요, 사탄 마귀에 어떻게 됩니까? 밥으로 이렇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육지에 있는 짐승 아니면은 물 속에서 사는 어류, 그리고 나는 새, 곤충들 하나하나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 속에서 이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습성이라든지 그러한 성품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삶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상 속에서의 거룩을 이렇게 먹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은 뭐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신적인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구약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리고 정한 새, 부정한 새, 이렇게 구별되는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없다는 거예요. 예, 정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대속의 사건, 구속의 사건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더러운 것, 깨끗한 것, 구별하는 이런 어떤 자체는 예수님을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룩과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 부정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그 선언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7장 2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사람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그래요? 21절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홀기는 눈, 회방, 교만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다 사람을 더럽히는 부정한 것이지 음식 자체가 부정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어떤 일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말씀을 주시겠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이제 이루는 삶을 사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왔던 곳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 이제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자들은 실제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 기준을 이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자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피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서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모든 제단들을 다 허는 그런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문화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바알 문화에 속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문화로 만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데려가신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문화를 뭐예요? 바꾸는 일에 우리들을 쓰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것처럼 너희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되새김질하고 반추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의 생명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뭐예요?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바꾸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유일한 거룩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 말을 믿어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인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명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레위기서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5절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자, 그러면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요, 이제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개인의 목적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그런 어떤 가야 할 방향이 어떻게 돼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진정한 거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증거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해서 많은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가운데 참여케 하는 그래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11장 바로 거룩함과 부정함, 먹어야 될 것, 먹지 않아야 될 것 이런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4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별하는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그런 어떤 의의 길을 걸어야 되고 또 나가서 세속적인 그런 어떤 삶에서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날마다 우리가 상고하고 이제는 이 땅의 가치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또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어떤 삶이 오늘 일상 속에서 특히 음식 규례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뤄 주님의 거룩한 가운데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